안녕하세요.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과 공기와 햇볕, 이것이 없다면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를 보면 강도나 살인, 도둑질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을 죄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것들을 또 하지 않는 것들 또한 죄라 이야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과 시기, 질투 또한 죄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죄를 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3번만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몇 번이죠? 90번이죠. 1년이면 1000번이 넘어갑니다. 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정말 우리에게 물으셔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기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벌하실 수 없으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생은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나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이나 현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이러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 편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분 동안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서서 찍는다라면은, 물구나무 서서 찍는다면은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이 의자에 앉아서 찍으니까 너무나 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힘들 때마다, 자식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식 문제만 내려놓고, 돈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물질의 문제만을 여기다 이 의자에 맡겨놓고 저는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이 의자에 털푸덕이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신뢰의 대상을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 신념,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 의자에 앉아야 편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의자에 앉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만을, 때로는 물질의 문제만을, 때로는 정말 진로의 문제만을, 사업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문제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